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권사회 회장 되시는 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직도 죄에 끌려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는 게으른 우리들의 자신들을, 또한 자기를 섬기는 데는 매우 활발했고 또한 남을 섬기는 데는 태만하여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관교회를 기도하오니 교회의 사랑과 평화가 또한 진리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온 성도님들의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분열과 싸움과 교만과 같은 마귀의 역사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새벽제단에 더욱 열심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택하신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양떼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종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권사회 부회장 권옥자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권사회에서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삶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실히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의 세 번째 비결은 관계 형성을 잘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형통한 삶으로 가는 하나의 조건이나 단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풍성함이 곧 형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를 통해서 형통이 열리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너 참 믿을만 하구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면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평가를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는 남이 뭐라 그래도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다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떠돌이의 삶을 13년이나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분,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편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깐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좀 좋을 때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하고 불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부조리하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버림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요셉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왔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잠깐 눈 감고 약한 유혹을 살짝만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면, 그러면 내 삶이 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서야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악한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잠시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리를 다 잡았던 그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눈앞에 보이는 형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를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직장에서 단칼에 잘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신실하게, 더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인생의 창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차곡차곡 저축했습니다. 두터운 신뢰는 우리 인생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상황이 3년, 4년, 5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관자라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답답한 고난의 상황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면 그만큼 신뢰가 더 두텁게 쌓이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든든하게 쌓았습니다. 하루는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하던 중에 감옥에 있다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에 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 자기의 꿈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를 품은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이 떨리는 자리,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일대를 다스리는 가장 위대하다는 왕 파라오 앞에 불려나가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바로가 요셉을 축혀 올려주는데도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능히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하면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황공하옵나이다 이래야 될 텐데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보다 그 응답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목사를 통하여 특별 새벽기도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은 목사님께 좋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41장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을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은 죄수가 된, 근데 죄수도 급이 다르거든요. 자기는 왕의 시중을 드는, 말하자면 왕의 비서실장 자리에 있다가 잠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고, 요셉은 어디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 죄수도 급이 다른데 요셉을 보니 감탄할 만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비참한 상황에 있어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감동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삶이 그 길이 형통하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편안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본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예배로 열게 하시며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